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로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숨이 멈춰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덕적인 그런 훈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배에서 던져주는 구원의 밧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단순히 교양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 정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 사람의 상태는요, 조금 아픈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시간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영적인 응급 심폐소생술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단연 구원입니다. 성경을요, 구원을 위한 책으로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십 독해도 수백 독해도 성경을 구원을 위한 책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66권인데 제각기 다른 시대와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가라는 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볼 때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내 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만 정작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위험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매주 교회를 출석을 해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다는 영적인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여러분 환자가 병원 로비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병이 나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먹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익숙함에 속아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이 위험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태어나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4대 요소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흘러 훼손되거나 덧칠해서 흉측하게 변해버린 명화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미술품 보금가들은 특수 적외선 장비를 통해 그 뒤에 숨겨진 거장의 진짜 밑그림과 본래의 가치를 꿰뚫어 봅니다. 복원 작업은요, 그 숨겨진 원래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2005년 미국 경매장에 삼류 화가가 대충 덧칠하여 처참하게 변형된 예수님의 초상화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그림을 단돈 $1,000, 지금으로 보면 약 150만 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복원가들이 수년간 덧칠을 벗겨내자 놀랍게도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본인 세상의 구원자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2017년 12년 만에 뉴욕 경매에서 역사상 최고가인 4억 5천만 달러, 그 당시 우리 돈으로 약 5,10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저런 거 수집하는 사람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것도 재테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일그러진 훼손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훼손된 삶의 껍데기를 벗겨내 원래 예정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복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동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속협약,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영혼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구원의 위대한 마스터 플랜은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계획은 무한하신 사랑과 주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선택하며 예정하셨어요. 이 위대한 설계는 인간의 공로, 자격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뜻에서 시작된 완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된 구원은요,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러 주셨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건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와 함께한 부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은혜롭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회개와 믿음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평안할 때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부르시는데,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니까 우리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믿음과 불신은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성경의 얘기가 다 가짜 같았어요. 목사의 설교가 다 사기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믿어집니다. 한두 가지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믿어집니다. 아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치셨어요.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의지나 행위가 개입할 틈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적인 주권과 은혜에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됨을 믿습니다. 자, 구원의 발전소, 구원을 발전소, 송전탑, 그리고 가전제품의 작동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발전소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 에너지는 굵은 고압선과 송전탑을 통해서 우리의 안방까지 안전하게 흘러들어옵니다. 하지만 내 방에 있는 전등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비로소 발전의 에너지가 내 삶의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발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송전탑을 통해서 우리 곁에 도달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스위치를 올리시는 순간 비로소 어두웠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켜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상태를 조금 아프거나 도덕적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실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선포합니다. 첫째, 영적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좀 거부감 생길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송장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밧줄을 잡을 힘이라도 있지만 이미 숨진 시체는 스스로 움직이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어요.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고 이미 죽었습니다. 스스로 선행을 쌓거나 고상한 철학을 추구해도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곧 죽음이에요.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상태, 첫째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탄의 장악입니다. 2절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비참한 삶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다른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살 뿐입니다. 불순종의 영과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깨달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제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묘한 기생충이 있어요. 바로 톡소포자층입니다. 이 기생충은요, 쥐의 뇌를 장악해요. 그러면 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이 냄새를 맡으면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결국 감염된 쥐는 고양이 앞에 스스로 걸어나갑니다. 여러분, 쥐는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실상은 기생충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식자의 입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꼴이죠.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삶을 개척한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를 선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불순종의 영과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영원한 파멸을 향해서 제 발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노예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상태는요, 진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겉모습이 아닌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진노의 대상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면의 욕심과 정욕을 이겨낼 힘도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스스로 막을 수도 없기에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여유 생기면 찾아보는 취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의 수단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성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구원은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은 생사와 실존의 문제예요. 벼랑 끝에 매달린 자에게는 밧줄이 필요합니다. 죄의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류에게는 구원의 살 길이 필요한 거예요. 유일한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빠져나오려는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요 늪에서 나오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자꾸 하늘로 잡아당깁니다. 그런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늪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몸의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늪 밖에는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구조자가 던져준 밧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외부에서 온 힘만이 사람을 늪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깊은 철학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선행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요 자기 머리카락을 붙잡고 늪을 탈출하려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내부의 노력으로는 죄의 늪을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늪 밖에 계신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 명확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첫째,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행동으로 인한 대가도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선물이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본래 로마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는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연옥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의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기어오르며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다 오른 후에 정상에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고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회의가 들었어요. 그는 극심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백 등을 철저히 행하며 자신을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성당 탑실에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고행이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역사적인 외심은요 인간의 종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필요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무서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적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예수님은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성경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스스로 헤엄쳐 나오라 훈수두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직접 물속으로 뛰어드는 구조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바다에 직접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껴넣으시고 육지로 안전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구조 작전이에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공로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제 이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뿐이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인간은 비로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거기에는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구원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은 신자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신자의 존재와 삶을 네 가지로 변화시켜요. 이 본질적인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첫째, 신분의 변화예요. 구원의 결과 신분의 변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정죄를 받으며 사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죄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담이 허물어졌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대 로마법에 따르면 한 소년이 유력 가문의 양자로 입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모든 개인적인 채무와 빚은 즉시 100% 소멸됩니다. 동시에 양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친아들과 똑같이 물려받는 자격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이와 같습니다. 과거 사탄 아래서 지고 있던 모든 죄의 빚은 소멸되었어요.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나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오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또 하루 중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정죄감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로마의 입양법처럼 이렇게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내 모든 죄의 빈문서는 십자가에서 100% 소멸되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며 마음의 위축을 깨트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덕분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하퍼 목사님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차가운 밤바다에 빠졌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온몸이 사지가 마비되며 죽음이 코앞에 닥친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목사님은 옆에 떠밀려가는 한 청년에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청년이 아니라고 하자 목사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친 뒤 거센 파도 속으로 기쁘게 웃으며 가라앉았습니다. 이 청년은 기적적으로 구조된 후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분은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열린 천국을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분의 천국 소망이 저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줍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신자의 변화, 삶이 변화되어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으로만 오해를 합니다. 그것도 포함돼요. 하지만 구원의 설계에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첫째, 감사와 예배의 삶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한 일과 성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선한 행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젊은 시절 천재예요. 이분은 음악가요, 신학자요, 철학자로서 유럽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가 안락한 삶을 유지하며 구원받은 신자로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30세가 되던 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10절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 람바렌의 밀림으로 들어가 평생을 소외된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신자의 삶의 방향성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주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정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들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정직함과 성실한 성품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타이타닉호의 존 하퍼 목사님처럼 긴박한 구원의 복음을 삶과 입술로 전하며 사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